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월 한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월은 부흥의 달이고 2월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준비하며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 2월 한 달 동안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는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지혜롭게 사십시다. 은혜롭게 사십시다. 영성으로 사십시다. 이 영성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감사하며 살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롭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말을 가려하고 또 행동도 가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데 영성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영성으로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시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도 조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 먼저 보면 한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죠. 끝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예수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종이가 있는데 이건 나와 같은 거죠. 허약하고 또 쓰러지기 싫고 구겨지기 싫고 그렇지만 이 종이가 이 책에 두꺼운 책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강해집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의 낱장으로 된 종이는 힘이 없고 찢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강한 그런 책이나 물질에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힘입어서 강해질 수가 있다.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 때에는 바로 이러한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요. 이 말씀 우선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혈과 육,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하게 사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게 되죠. 예배를 드리는데 일제의 그 순사들이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구석구석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주시합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 모여서 독립투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게 종을 어느 교회 가면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종 치면서 예배 드린 데 있잖아요. 이게 일제시대 때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종을, 이 신사나 이런 데 가면은 종이 쳐집니다. 종이 쳐지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는 그 일제 잔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 있긴 하지만, 종을 치면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옛날에 60년대, 50년대 그때는 땡땡땡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제시대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성경에는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에는요,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나아가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찬양을 드리고 막 하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이 천왕을 향해서 조배를 합니다. 동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은 동쪽이 어디입니까? 저 관악산 저쪽이죠. 해가 뜨는 곳. 저 동쪽을 향해서. 그래서 그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북한에 방문할 때에도요,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동상이 탁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돼 있어요, 절을. 북한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통일부에서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절을 하게 할 건데 이 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 안 하잖아요. 절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이 절하라고 하면은 그냥 딴짓을 하라는 거예요. 딴짓을. 먼 산을 쳐다보든지 잠깐 저쪽을 보든지 이쪽을 보든지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시켜요. 통일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절을 하는 문제, 이게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 보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다 혈과 육적인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혈과 육으로 하는 것 따르고 아예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내가 굳이 천황에게 절을 하든 뭐 김일성한테 절을 하든 뭐 그 무슨 상관이야. 그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혈과 육,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는 천황,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천황에게 동방 조례를 해라. 동쪽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 뭐 우리가 거기다 절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은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지배해서 그 지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가지고 절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 무당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점 보고 그리고 뭐 접신들 데 가서 그거 하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그것이 하나의 그 통제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권세자들을 넘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에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SNS를 통해서 어떤 기사를 본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판단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사물을 보면, 하나의 사건을 보면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아,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금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2024년 작년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보냈어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저 파주 쪽에도 떨어지고 저 이 서울 인근에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핵폭탄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생화학 무기라든지 그런 바이러스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도발을 하는 겁니다. 도발을 해가지고 그 오물풍선을 보내는, 그게 혈과 육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그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북한의 적화 야욕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적화시켜서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발이 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날라와서 떨어졌도 그거 오물풍선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성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의 행위와 그리고 그 하나의 도발적인 침략, 그거의 이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유물주의, 그리고 주체사상,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말살시키고 끝없는 독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라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서 식탁에서는 밥을 먹는 곳인데 그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아서, 요새는 핵가족도 많고 1인 가족이 전 국민의 40%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둘이서라도 식탁에서 성경을 펴고, 그리고 성경 교재를 보면서 읽으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조그만 행위, 그 조그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가 자고 먹고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행위, 그것은요, 그 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선한 하나님의 성령,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 것인가, 그 발걸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직할 때 이력서 쓰죠. 이력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밟고 다닌 이력서, 내가 밟고 다닌 것. 여러분들의 신발을 신고 어디를 다녀왔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신발 바닥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발, 그것을 벗고서,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릴 때는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가 유럽이라든지 인도,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많은 곳에 가면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이 바닥을 대리석으로 쫙 깝니다. 대리석으로 깔고 먼지 하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먼지를 다 털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거 그런 거 신발에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는 현대화 돼가지고 예배당이 극장식 예배당이 되고, 그리고 입석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걸어서 이 성전문에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 마음 자세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이곳저곳 다 다녔고 죄된 것도 다녔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저분한 데도 다 있었고 그랬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 털어놓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14절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로마 시대 때의 그 전쟁 방식은 이 큰 방패를 갖는데요. 이 손방패가 있고 이 전체를 가리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에서 화살이 오면은 다 거기에 박히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투구를 쓰죠. 그리고 검을 들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 신고 군화를 신고 가죠. 거기에서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가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허리가 우리의 중심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을 진리로 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띠지 않고 팩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팩트를 지적합니다. 너 이거 했잖아. 안 했잖아. 이 검찰이 조사관이 앞에 서가지고 예 아니요 대답했어요.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취조하고 그런 식으로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했냐 안 했냐 취조하고 팩트 체크하고 그게 이 세상에서 만연돼 있어요. 너무나 만연돼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상황, 영적인 것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육체적인 것이 너무 강화되고 있고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로 하나 돼야 된다. 여러분 참새와 기관차라는 그걸 보면 어느 동네에 하고 기관차가 옵니다. 기관차가 오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곳에 참새들이 막 몰살당해 있는 거예요. 수십 마을의 참새떼들이 막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참새떼들이 죽어 있을까? 그 이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참새떼들이 기관차가 하고 오고 거기에 수증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 수증기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그냥 그 뭔가 하고 참새떼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저기서 거대한 물체가 오고 거기에 수증기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참새들이 갔는데 이게 기관차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부딪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 팩트를 체크하려고 해서 팩트를 체크해서 네가 했냐 안 했냐, 네가 거짓말 했느냐 뭐 했느냐, 네가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다가 팩트 체크가 다 끝나는 순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다 죽어버리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부부 싸움할 때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막 따지다가 보면은 가정의 영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도 사라져버리고 신앙도 사라져버리고 다 끝나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생활의 관계. 팩트 체크했다가 죄 따졌다가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혼도 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아이를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여인을 짝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남자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짝사랑했는데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둘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전쟁 가운데 한 짝사랑하던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네 약혼자 죽었어. 이제 근데 사실 그 약혼자는 부상을 당해가지고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2년, 3년 지나도 약혼자가 돌아오지 않자 자기를 짝사랑했던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이가 자기의 약혼자의 아이가 태어났죠. 그 다음에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 거짓말해서 또 결혼해서 또 낳았죠. 그리고 또 외부의 침략자들이 와가지고 또 그런 여인들을 약탈해서 그런 아이가 또 태어나죠. 그 자식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나중에 그거를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어머니,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팩트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팩트 체크 해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다 파산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나를 길러준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같지 않느냐, 어머니는.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진리는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는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구세주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는 무엇인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진리인 겁니다. 다른 우리 인간적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여러분들의 애인과의 사랑, 여러분들의 상사와 무슨 직장 동료의 그런 애정, 그런 건 다 진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진리, 조그만 진리는 있겠죠. 그러나 완벽한 진리,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절대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진리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어둠의 악한 영들의 조종받아 싸우는 게 아니고요. 어둠의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맞지 않아. 네가 사는 방식이 맞지 않잖아. 네가 더 잘 된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해서 사탄의 괴계가 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겸손하고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16절을 한번 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수를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방패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끝부터 이 발끝까지 그 방패입니다. 불화살이 막 와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의 괴계에서 그리고 사탄의 그런 침략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 때에는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없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패되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죠?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고, 내가 주님을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신 것이고, 그런 주님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갖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데요. 1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제는 이 방어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이제 불방패 불화살을 다 하고 이 방패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이 구원의 투구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신학적인 용어고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합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이 구원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잖아요. 유명한 우리 아역 배우 출신의 그런 탤런트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자살을 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정말 전 국민이 사랑했던 그런 배우인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왜 포기했을까? 20대 초반에 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방송에서 불러주지 않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 연예인들은 불러주지 않으면 이게 생활비가 끊기는 거거든요. 생활비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왜 저런 그 대단한 배우가 저렇게 할까? 저거 다 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자기는 생활고에 지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이중의 고통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 포기하고 마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사탄의 괴계,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 죽음의 영들, 어둠의 영들,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면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질경이라는 식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질경이라고 하는 것은 질경, 이것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쉽게 동물들이나 짐승들이 다 밟고 지나가는 풀이라고 해서 길경이라고 불렀는데 사투리가 들어가서 질경이라고 됐어요. 이 질경이는 차천초라고 하는 한자인데 이 차천초는 마차가 다니는 길에 그렇게 피는 그런 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플란타고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 이 플란타고라고 하는 영어 명칭도 밟힌다는 거예요. 밟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플란타고, 질경이, 차천초, 이것은 곳곳에 보이는 그런 풀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경이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2000년 전도 그렇고, 즉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삶도 그렇고 우리는 밟힙니다. 끝없이 밟힙니다. 밟히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진 박해와 반대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특별히 어둠의 악한 영들, 그 어둠의 악한 영들 밑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자들, 지금 현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그런 거예요. 제가 서울시청의 교회협의회 관계하면서 서울시장과 면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강남에 있는 무역센터 있습니다. 무역센터. 강남 무역센터 그 앞 길 이름을 거의 무역센터 길이라고 하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가 무역센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봉은사로로 바꾼다는 거예요. 봉은사로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박원순 시장이었는데. 박원순 시장,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무역센터가 있기 때문에 무역센터로 해야 세계인들이 다 와서 하는데 거기 왜 봉은사로, 그게 말이 됩니까? 봉은사는 그 무역센터로 더 지나서 봉은사가 있는데.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강남에는요, 강남 부자들은 거의 다 불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부자들 얘기, 그리고 그 유권자들 얘기를 들어야지. 정치인이 그 유권자들 얘기 안 듣고 뭐 기독교인들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은 강남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자기를 따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밟혀서 저는 코로나 때 기억합니다. 코로나 때 이 교회에 모든 사람들 다 못 오게 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2층에서 무료급식소를 합니다. 무료급식소 할 때는 다 오셔가지고 식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 성도들은 식사하면 안 돼요. 교회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2층에 있는 우리 식당이 거기에 코로나균이 무료급식소 할 때는 없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먹을 때는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모든 걸 다 까발려 가지고 다 같이 죽자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사는 일입니다. 물론 악한 종양이 있으면 그것을 갈라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봉합을 해야죠. 봉합을 하고 이게 악한 종양 꺼낸다고 다 꺼내버리고 그리고서는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봉합해가지고 다시 새 삶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가 양보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